자,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 그런 게 쭉 두 아들에 관한 얘기, 그리고 악한 농부에 관한 얘기에 이어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로 이제 세 번째 천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23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34절에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41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사람들을 오라고 청합니다. 이스라엘 관습에서 보면 어떤 잔치가 있으면 두 번을 일단 청합니다. 첫 번째 가가지고 매월 며칠 날 누구 우리 집에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와주십시오라고 한번 보내는 거예요. 청첩장을 보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이제 그 길이 한 일주일 정도 남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또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 또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와서 빛내 주십시오라고 또 한번 초청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번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두 번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런 두 번의 개념과는 좀 다르고 어쨌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와서 먹어주기만 해라 이거거든요. 오기만 해라.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 이게 뭘 비유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이 선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하셨고 그 와중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 선지자들을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죽였다는 말까지 나오는 건 좀 심각하죠. 잔치에 초대했는데 죽였다. 좀 그렇잖아요. 이걸 유대인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많이 죽였잖아요.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면 바른 말 한다고 구덩이에 가둬놓고 죽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침례 요한도 바른 말 하다가 목이 잘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 바른 말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다가 어려운 일들 당하고 매려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결국은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제 임금이 노했습니다.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성이 다 둘러싸이고 다 회파되고 불나고 다 그렇게 됐죠. 남은 자들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실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다 진멸해버렸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맡겼는데 그들이 자기 선민의식만 가지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죠. 그래서 9절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면서 어떤 제한들이 없어진 거.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격 조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뭐 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에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리 길에 가 사람을 청했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면 이제 또 나오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복으로 여기서 나와요. 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복은 자, 임금이나 아니면 이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 손님을 청하게 되면 그 손님들에게 예복을 줍니다. 예복을 주고 그 옷으로 갈아입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오는 손님한테 다 예복을 줬는데 이 사람도 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복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임금이 얘기했던 그 잔치집 주인이 얘기했던 그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예를 완전 깔아뭉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복,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12절 친구여. 자, 이 친구여라는 말은 좀 정답게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너 왜 그랬니?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이미 예복을 줬거든.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다 나눠줘라 해가지고 다 나눠줘서 이 사람도 받은 거예요. 예복을 받았는데 안 입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후로 14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마포, 흰 세마포, 밝고 빛나는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들, 그리고 흰 세마포 옷 입는다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잔치에 초대되긴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 천국문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여기 보면은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랬거든요. 바깥 어두운데 지옥불에 던져 넣어라 이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바깥 천국 성 바깥이 있어요. 바깥이 있는데 거기는 지옥은 아니에요. 흔히 뭐 이런 거 나오면 여기를 지옥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천국 성이 있고 천국 성 바깥은 바로 지옥이란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바깥이 바로 지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천국 성이 있는데 성 바깥에는 안과는 달리 안은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요. 근데 바깥인데 거기는 어두운 곳이 있는데 성 안처럼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바깥에 쫓겨나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에 또 할 일은,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옷이 또 있는데 그 옷은 흰 세마포 같이 그런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정결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옳은 행실, 그런 것을 말미암아 입게 되는 그런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옷, 그런 옷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옷을 받지 못한 사람, 입지 않은 사람들은 성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적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가이사에게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헤롯 당원을 보내요. 헤롯 당원. 헤롯 당원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런 사람들 같이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로마의 그 통치에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즉시 붙잡혀가거나 좋지 않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 자기 제자들은 거의 열심 당원에 해당되겠죠. 유대교 쪽. 그래서 유대교냐 아니면 헤롯 당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아첨하죠. 아첨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들은 이런 생각이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냥 사탕발림을 하는 얘기고, 이들은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본론을 얘기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얘기를 이제 잘못 대답하게 되면 작살 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 바리새인들 제자들 있죠? 열심당원들.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바치지 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헤롯 당원들이 있거든.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해가지고 또 잡혀가겠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지금 올무를 딱 씌워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건 다 알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 가이사에게 뭘로 세금을 내는지 그 세금 낼 돈을 보이라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줍니다. 이 데나리온 그 당시에 유통되었던 가장 많이 유통된 그런 동전 화폐입니다. 보면은 은전의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 동전이 가장 많이 널리 유통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앞면에는 이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인물들 또는 동물들 또는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바치라라는 말은 돌려주라 그런 말이에요. 돌려주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돌려줘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 주인들이 있잖니? 그러면 그 원 주인에게 다시 갖다 줘. 이런 거예요.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고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돌려줘라. 이 말씀 속에는 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참 올무에 빠뜨리는 일들이 여러 번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33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를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이 얘기가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보게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2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읽을 것은 예수님의 대답 부분만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봅니다.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자,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안 나온 부분이 나오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참고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부활한 사람들뿐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만, 여기 마태복음 보면 마치 부활한 사람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거기서는 이제 더 번식하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남자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에게 아들이 있어서 대를 이으면 좋은데 대를 잇지 못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나 또는 제수를 취해서 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해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가게 그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 형사 취수제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는 계대개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문을 이어가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형제가 7이나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결국 그 다음 이렇게 이어져 갔다가 모두 다 자식 없이 죽고 여자도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못 알고 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6절 그 밑에 보면 32절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이 지금 볼 땐 다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전부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는 죽어도 영의 몸이 있고 그 영의 몸은 영원히 산다. 그런데 죽으면 영의 몸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살아있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육신이 죽으면 그들이 또 다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들이 간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물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지 못하겠느냐. 그런 거죠. 변화를 못 시키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제한시키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사람에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졌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꼬임으로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번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영적인 것을 통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밖에 못해요. 천사들이 많이 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죽지는 못해. 부활하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두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때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번식이라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없어요. 절대 번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천국에서도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번식의 최종지는 천년 왕국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번식은 이루어져요.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병도 없기 때문에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는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심판이 완결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이 완결이 되면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번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두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번식을 두셨다. 번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부활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부활할 때는 이제 그때는 더 이상의 번식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천년 왕국 때까지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듣고는 그 가르침에 놀라죠. 여태까지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34절부터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자, 여기서 크니이까 이 말은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몇 가지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계명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 이걸 압축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딱 압축한다. 근데 모두 다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로 봤을 때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못 지켰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왜 못 지켰는지. 자신은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아무튼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둘째도 그와 같은 에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 이웃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징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징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도록 부자청년에게 얘기했고 그걸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전체 요약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걸 또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1절부터 이제 46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제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44절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44절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나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 말씀 지금 인용한 건데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도나이,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성육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버리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는 것은 다윗 이전에 존재했던 메시아,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암기하고 외웠던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니까 그들이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개념을 이제 새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대답하거나 묻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은 그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미리 주라고, 아도나이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자기 후손으로 오는 사람인데 이미 주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10편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들, 성자, 또 성령도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이 예복을 꼭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 때에는 예수님 오신 뒤에는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동등한
그런 존재들이 된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명히 여기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20장 말씀에서도 봤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하잖아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니까 번식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번식할 수 있다. 천국에서도 번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로 멸망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마치 천사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을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무식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사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번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번식을 못 한다. 만약 번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지. 근데 그들은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는 거고. 근데 성경 여러 곳에서 그들을,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창세기 6장인가 거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이런 부분은 천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태어났던 그런 자녀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태어났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녀들과 또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혼합하게 됐다, 서로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어떤 경우를 들어서도 뭐 에녹스 아니라 에녹스 할아버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에녹스에 그렇게 나오거든. 정경 외에 다른 외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녹스에는 천사들이 사람과 이렇게 사람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종이 나왔다, 그게 이제 안악자손이고 거대한 거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사들은 번식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치 영적으로 뭐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잘 알고 그렇게 기억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취할 수 있는 말씀들을 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천국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복을 입지 않을 때는 또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이제 거룩한 행실, 의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또 천국 성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세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며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